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3절입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담으로 메마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 넘쳐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조금 빠르게 5절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예수여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예수여 세상 가운데에서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은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흡족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충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충만 아버지는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 음성 따라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개인의 정욕들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풍조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센 풍랑이 있을 줄 압니다. 거센 파도가 저희들을 유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을 아버지의 예시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받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 하늘나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육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고 또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복음이 결코 어떤 무책임한 방종을 부추기거나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은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너무나 협소하게 작게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신앙생활을 속죄하고 용서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에는 속죄도 있고 용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를 만회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우리의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지금 하나님을 새로운 왕으로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주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였을 때는 죄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왕 노릇을 하였고 죄가 인류를 지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과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왕과 새로운 주인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죽음을 낳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생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와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즉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그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산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나라의 지배력, 또 어떤 왕의 통치력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죄의 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죄의 법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법을 대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법의 상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배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법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하나의 또 사례를 들어서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결혼이라는 법 아래 묶여있는 부부를 하나의 사례로, 하나의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묶여있게 됩니다. 만일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산다면 그것은 명백한 간음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게 될 시, 남편이 죽고 난 그 이후로부터는 여자는 그 법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남편으로부터 법적으로 자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떠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사례, 이러한 예를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여자가 남편이 죽어서 새로운 남자와 재혼할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우리들도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신랑과 새로운 남편과 재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남편, 새로운 신랑과 재혼하여 살아가는 마치 새로운 결혼 생활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결혼 생활은 그 이전에 죄의 집에서 살았던 그런 생활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를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전에 죄의 지배에서 살았던 생활과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함께 하는 그런 새로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이전의 생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생활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죄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 그 육신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인가? 뒤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 열매는, 그 선한 행동의 열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동의 열매는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라는 게 오히려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새로운 결혼 생활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6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율법 자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 주어진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주어졌던 그 율법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현실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 곧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역의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조금 쉽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자라는 것은 율법 조문,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조문, 율법의 조항만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이 만들어진 그 취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에 관련해서 유명한 안식일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논쟁은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을 두고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고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의 정신과 취지는 너희들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람을 살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율법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율법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냥 율법 조문 안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뭐냐? 율법 조항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오직 그 안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안식일 논쟁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런 결과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율법 조항을 존중하고 지킵니다.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 그리고 그 율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그 율법의 목적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을 지키되, 율법의 그런 조문들을 다 지키되, 그것이 율법의 목적을 살리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또 그리스도에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성도들의 삶, 그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방식이자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은 가장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뭔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은 뭔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율법 자체에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라고 주장하는 율법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 또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결코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다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에는 일정한 기능이 있다. 그리고 율법에는 율법의 한계가 있다. 율법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7절 이하부터 이러한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율법이 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탐심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탐내는 마음, 무언가를 탐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어떤 도둑질이나 강도질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마음, 그 자체가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계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의 어떤 것이라도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 그리고 그 탐심을 갖는 게 죄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나타나지 않으면 되지, 마음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 우리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탐심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형제를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해주는 이 율법이 왜 오히려 죄를 불러일으키고 죄를 더 짓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변질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는 죄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죄가 그 계명을 악하게 사용해서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만들어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기에서 욕망이 나온다. 금기에서 욕망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벽에 낙서하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으면 더 낙서하고 싶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고 죄성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이 열매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도구로 삼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탄이, 그 죄의 세력이 그 선한 율법까지도 죄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에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힘이 막강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율법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율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왜냐? 그 죄가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능력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그런 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 조문에만 얽매여 있는, 율법 조항만을 지키는 신앙생활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율법의 목적, 그 율법의 취지를 추구하는, 그 목적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고 거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으로 이러한 거룩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으로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율법을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조항,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참되고 거룩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된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능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능같이 이겠네. 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주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확산되어져 가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곳곳에 십자가를 하나님 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이 땅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아직도 부정과 부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진보를 거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거룩함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악한 부분들, 아버지 더럽고 추한 부분들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하수와 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먼저 믿은 저희들이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과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예수 전쟁의 위협이 다시금 있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하나님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과 핵도발을 하나님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북한에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남은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지하교회에서 아버지 예수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예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평화의 나라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석교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었사오니 이 석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님들 또한 성도님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점점 쓰러져 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다시금 살려주시옵소서. 다시금 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초대교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공허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아버지 예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하늘나라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한자라여 주시고 여호와 사파의 손길로 안수 한자라여 주시어서 저들의 육신의 문제들이 다 해결함 받으며 다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영적으로 신음하고 아버지 예수 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세상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악한 풍조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또 찬양과 영광과 예배드리는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은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는 기도의 제목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주님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잘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버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에는 미련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세대의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차세대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시며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의 열매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 나라가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기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